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나누실 텐데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으시는데 계신 곳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뜻인가 한번 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가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서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싸리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시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며 집중하며 또 나의 모든 심령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진 물질과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축복하여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북클럽 하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광야를 읽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될 책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될 책인데요. 주 내용이 뭐냐면 인생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꼭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맞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는 그 목표가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목표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높은 산이 있겠죠. 근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거기 정상을 차지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광야 생활의 목표가 아니니까. 광야 생활의 목표는 광야를 잘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 광야를 잘 지나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 광야에서는 황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황금을 얻었는가, 절대로 광야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마실 생수가 있는가, 그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마실 물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음? 자,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맞다. 그게 맞다. 맞아. 음? 누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자랑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성취하지 못하는 거, 나는 성취했어, 난 이만큼 높이 올라갔어, 이만큼 성공했어 해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갈 길을 몰라 거기서 죽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냥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은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단 우리 길을 아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디가 길인지. 길을 잘 아는 안내자.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죠. 날마다 마실 물과 날마다 먹을 양식. 그다음에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수없이 많은 맹수와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날마다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낮에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수없이 많은 주변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막 다른 길로 가면은 광야를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건데 어떻게 광야를 잘 통과하느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었대요. 예?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 광야 이름이 10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또 그를 따르는 600명 또 그의 식구들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잡혀서 죽지 않고요. 결국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네, 광야를 통과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광야 생활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해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잘 통과했는가? 14절이 우리 좀 전에 읽은 14절이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광야가 아무리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잘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 왜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했는가 그 일을 확인하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두 가지. 광야를 다윗이 잘 통과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가 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음? 첫 번째, 다윗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일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누군가 그일라라고 하는 한 유다의 한 성, 그 성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이 공격한다고 말을 해줬어요. 와서 알려줬어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다윗의 정찰대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해서 이야기한 건지 몰라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쭙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금 위험한데 그일라로 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반대를 하죠. 그때 4절에 보니까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부하들 말이 맞죠. 사실 그일라로 가면 안 돼요. 그일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럼 물어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윗은 그 물어볼 것도 아닌 건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쭤본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그일라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야, 다윗이 지금 성 안에 갇혔다.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와요.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예, 다윗의 정찰대원이 알려준 건지 아니면 사울 사람들 안에 다윗의 첩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죠.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울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건 당연히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날 잡으러 온다. 당연히 도망쳐야 되는 건데 다윗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 닥치면 뭐 당연히 도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특징.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음,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일하러 가면 안 돼요.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쭤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도망가야 돼.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잡혀서 죽는.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건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탈출했다는 거죠. 이제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예, 성경 통독 여러분들 하세요? 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합니다. 네, 어느 날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우리 카톡으로 하는 거 있죠? 5 분짜리. 예. 물론 이제 5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쭉 더 이제 읽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영어로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어요. 영어로 읽어야 된다. 근데 그 영어로 읽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로 읽어야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뭐 다른 언어로 굳이 읽는다면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고 싶어요. 근데 자꾸 영어로 읽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몇 장만 더 읽으면 그 완독, 일독이 다 끝나거든요.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일지라도 내가 몇 장만 더 읽으면 이게 다 끝나는데 끝나고 새로 읽을 때 영어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눌리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다. 당장 영어로 읽기 시작해라.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눌리고 더 이상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해야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제가 당장 그날부터 영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 2번 읽어요. 한 번은 일단 발음을 제가 들어봐야 되니까 영어 앱 있죠? 영어 성경 그 어떤 앱은 이렇게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 읽어주는 앱으로 제가 들으면서 발음을 확인해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게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읽을 거라면 정확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명과 사람 이름이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미국 사람도 잘 못 읽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읽고 한번 듣고 참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읽어요. 그러니까 2번 읽는 거죠. 근데 막상 제가 영어로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생각보다 이해가 잘 돼. 잘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영어로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 영어로 읽으라고 하시는가?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들 한국말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아, 성경 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읽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모든 게 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근데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제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끝까지 적응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새벽 기도인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데. 예? 그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영어로 풍요로운 삶, abundant life 그 삶 공부를 같이 이제 미국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좀 강의 비슷하게 했어요.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영어권 형제분들 자매님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겠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예? 그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행복을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바꾸려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큐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큐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모든 뜻,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서렌더합니다. 당신 앞에 서렌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음? 그렇게 나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뀔 때 인생이 변화돼요.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형제가요. 아주 그냥 참 성실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형제는 미국에서 유학생을 오래 했고 그 자매는 누구 소개받아서 한국에 있는데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참 좋은 자매 같은데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자매가 맞나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가 이러이러한 자매가 있는데 이거 결혼을 해야 될 대상인지 제가 확신이 안 서요.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죠?"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 속으로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그래."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쪽 눈을 딱 찌그리면서 예.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나요?" 예. "하나님께 여쭤보면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한번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다윗에게로 도망왔어요. 근데 에봇을 가지고 왔다. 9 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에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을 칠 때에 노비라고 하는 그 성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노, 성 이름입니다. 거기 머물면서 거기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떡도 얻어먹고 배가 고프니까 또 칼도 얻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노베 가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다윗을 도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그가 도망할 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근데 그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겉에 입던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옷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 안에 그 에봇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에봇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 둠밈. 히브리어로 우림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저주라고 하는 뜻도 돼요. 우림. 근데 툼밈은 뭐냐면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 perfect, 완전하다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무엇에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여쭤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에봇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분명해요. 왜 에봇을 입으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여쭈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또 이 에봇은 먼저 사울에게 주어졌죠. 먼저 사울에게 주어진 보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한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쳤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에봇을 보자마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매 순간마다 에봇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승리하고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 두 번씩 여쭈어 봐요. 처음에 그일라를 도우러 갈 때 한 번 묻죠. 근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또 한 번 물어요.
두 번 물었죠. 그죠? 두 번 물었죠. 그럼 나중에 사울이 이제 잡으러 올 때 그때도 두 번 묻는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시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를 물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답변을 하시는데 다윗은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내려온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한 번 물어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두 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번. 하나님께 이 다윗이 이렇게 여쭙는데 두 번씩 여쭤요. 왜 두 번씩 여쭙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반대.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반쯤만 말씀하세요. 일부분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확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목표는 뭐냐면 높은 산을 누가 먼저 올라가는가, 누가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가, 누가 더 많은 황금을 갖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광야를 잘 통과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가? 광야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분께 아시는 그분께 여쭤보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남자 전도사님하고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둘 다 싱글이었는데 어느 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선남선녀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이 데이트가 하루 만에 깨졌어요. 하루 만에 하루.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을 탁 자기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가 데이트를 딱 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못 찾았어요. 여기가 거긴데 그쯤 여기쯤이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GPS가 이렇게 없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그러지 말고 이 동네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이 남자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사람에게 안 물어보고 3시간 동안 거기를 돌았다잖아요. 3시간 동안 돌다 결국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저런 남자랑은 평생 살 수 없다. 그냥 하루로 데이트가 끝났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가 여쭤보면 그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당연히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지만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처럼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여쭙는 목적은 우리가 궁금해서 뭐 점치듯이 점을 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런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왜 여쭙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여쭙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쭙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건축위원회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 건축위원회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어려운 미션이에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순탄하게 잘 열려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모임 끝날 때 제가 건축위원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미션 잘 통과할 것입니다. 뭐냐면 패스. 여러분 패스를 기억하세요. 패스. 이 패스만 기억하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이 사명 잘 패스합니다. 패스가 뭐예요? P A S S 아시죠? 예, 패스. 예, P A S S. P pray.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pray. ask. 예, A는 ask.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ask his will. 첫 번째 S. PASS죠. S는 뭐냐? submit.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S. sacrifice. 순종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돼. pass, pray, ask, submit, 또는 surrender, sacrifice. 이 패스만 기억하면 우리 패스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자. 예, 다시 한번 제가 입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줌이 좋아요. 이거 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 여쭈어 보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정말 성경 읽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하는가? 내 식대로 막 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잊어버린다니까요. 뭐 열심히 갔는데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만족함이 없어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했어요. 두 번째, 다윗이 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에 처한 동족을 도와줬어요. 나 혼자 살겠다라고 나 혼자 통과하겠다고 달려간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달려가서 통과하기도 바쁠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혼자 통과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은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넓지 않지만 아주 좁은 땅이에요. 근데 그 좁은 지역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뺑글뺑글뺑글 도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앞을 읽어보면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갔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도 도망갔다가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너 그렇게 도망 다니면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지. 유다로 들어가라.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좁은 유다 땅에서 사울과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일라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이게 뭐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했어요. 1년 내내 농사.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추수하고 마지막에 탈곡을 한 거예요. 탈곡해서 이제 창고에 모으려고. 근데 이 블레셋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면 가만히 기다려. 1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다가 탈곡할 때, 마지막 탈곡할 때, 그때 습격해서 곡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영혼을 낚아채요.
저희 교회도 참 이거 코비드 19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새가족반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딱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참 연락이 안 돼. 예?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 마음에 그 일날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 일날을 구하고 싶다. 어? 원래 그 일날을 구해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사울이 해야 될 일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울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통 그냥 시기, 막 미움, 분노, 두려움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막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더군다나 그게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부하가 있고 그 식구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고 1200명, 2000명까지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위기에 처한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구해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말이냐? 지금 너 살기도 지금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라. 응?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어.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위험에 처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고 반드시 구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셨던 거죠. 음? 다윗이 힘들고 위험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광야를 잘 통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내가 통과하는데 절대로 혼자 통과 못 합니다.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절대 통과 못 해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통과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 혼자만 도망 다닌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저 유다 백성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줘야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올 때 제 후임으로 한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제 후임 목사님. 이 목사님 원래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사역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같이 사역했다가 졸업하고 나서 어, 여기 달라스에 있는 다른 신학교로 박사과정 돼서 달라스로 이제 옮기신 분이죠. 제가 전임 사역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어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사역하다가 떠나고 사역하다 떠나고. 근데 이분에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떠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분이 떠날 때 세상에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사놓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부엌에 필요한 페이퍼 타월 뭐 이것저것 주섬주섬 그렇다고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었어요. 예.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주섬주섬 막 교회 필요한 것들을 사놓고 쟁겨놓고 저에게 말도 없이 그렇게 쟁겨놓고 가셨어. 제가 그런 분은 처음 경험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지만 교회 물품을 챙겨놓고 지나간다.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제 후임으로 그 교회를 맡기셨어요. 이게 다윗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 이야기.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빠 지금.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반감이 들고 우리 같으면 그죠?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만일 다윗이 정말 배반감 때문에 분노했다면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 다 죽여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이해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먼 훗날 다윗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때는 왕이 돼서 돌아와요. 야, 그때 그 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예? 그 왕이 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생각을 했던 그 일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런 다윗의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근래에 여러분들에게 SOS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부터 한번 카톡을 열고요. 카톡을 열고 그 주소록 있죠? 예, 위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는 주소록에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방황하는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카톡을 통해서 안부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도 보내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쭉 카톡 주소록 쭉 보다가 이분 내가 마음이 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번 들어와 봐. 줌 링크도 보내주고 유튜브 링크도 보내주고 제가 우리 광고할 때 버추얼 처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줌으로 예배 드리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로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초청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학생 가운데 이집트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이렇게 틀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분은 같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분은 그 이집트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수업을 하신 거예요. 11시 반인가? 12시, 1시 반인가? 예, 1시 반까지인가? 예, 그래, 맞아요. 1시 반까지. 11시 반이 아니라 1시 반까지. 예?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인데 같은 미국하고 시간이 연결이 돼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실 전 세계 사람을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링크만 보내면 되고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갇혀 있잖아요. 다 갇혀 있어. 근데 유튜브나 줌은 누구나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성경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평소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만 하면 돼요.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지금 코비드 19 나 혼자도 힘들고, 그죠? 우리 식구들 삶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디 뭐 다른 사람들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절대로 혼자 통과할 수 없어요. 그건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던 분이시죠. 다윗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똑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고 계셔요.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그냥 늘 언제나 장밋빛 만발한 그런 가든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가? 하나님께 철저히 여쭙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잘 통과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광야만 통과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야,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성공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광야는 그냥 잘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통과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도 어떻게 드리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식대로 하면 절대 통과 못한다. 주님 식대로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뿐만이 아니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 마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코비드 19, 이 광야 같은 이 환경 다 통과하시길 바라고, 또 넓게는 우리 모든 인생을 승리로 또 축복 가운데 다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를 거예요.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요. 또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다가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정말 맞구나. 내가 지나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주님께 여쭤보기를 원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내 삶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 혹시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역하며 함께 이날은 그런 하나님, 당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내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정말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마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